우리 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쁨 충만하십시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과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인터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달을 땄을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또한 어떠한 수고를 했습니다라는 질문도 많이 있지만 빼놓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메달을 땄을 때에 누가 기억이 났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메달을 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누가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맛집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맛집에 갔는데 나 혼자 잘 먹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들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으로 들끓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들은 한번 지도를 띄워줘 보실까요? 바울의 1차 전도행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글자가 적어서 죄송하지만 1번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거기서 3번과 4번의 지도가 있는 키프로스까지 그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왜 키프로스 여행으로 전달을 떠났습니까? 지금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어디였기 때문입니까? 키프로스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섬에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5번 지역인 버가를 거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6번인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요, 안디옥의 지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요, 특별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1번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 지역과 지금 6번 지역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더라도 큰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근데 이 1차 전도여행 팀들이 1차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키프로스 섬까지 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프로스 섬은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었던 이 키프로스 섬에서 6번까지 갈 때, 즉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때 약 370km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높은 지형을 계속 올라가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요, 교통로와 무역의 중심지였긴 했지만 그렇게 큰 섬은 아니었습니다. 전도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 1차 전도행을 가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갔을까요? 최근에 많은 고고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몇 개의 비문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비문들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전도가 됐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도되었습니다. 근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가문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게 뭐로 드러났습니까? 비문에 드러났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한다면 왜 1차 전도 여행지에서 키프로스 섬에서 어디로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총독이 구원받았다는 걸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예수라는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총독 서기오는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인된 삶에서 죄인의 문제를 해결받은, 여러분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를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부르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좋을 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의 가족들에게도, 나의 친구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370km가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요, 항상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했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방문하게 되자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비슷합니다. 모여서 먼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때 회당장이 지목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 안에서도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이 회당장이요, 누구에게 청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보면 이 회당장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의 소개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는 아주 긴 절이죠. 누구의 설교입니까?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대표적인 설교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몇천 명이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를 따질 수 없지만은 어떤 설교입니까? 굉장히 큰 반응이 좋은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로 쳐 죽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누구의 설교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나요, 스데반이나 오늘 바울의 설교는요, 그 형식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요, 간단하게 바울의 설교를 요약해서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5절까지는 메시아가 도래에 이르기까지 예비 단계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들을 설명합니다. 제가 성경탐구 40일 여러분 성경 강의할 때에 구약을 몇 개의 시대로 소개했습니까? 저는 다 알려주면서 질문합니다. 몇 개의 시대라고요? 10개의 시대. 근데 그 중에서 출애굽 광야 시대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넘어서 여러분 다니엘 왕국 시대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핵심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16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무엇 당했다? 거절당했다. 거절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오늘 38절부터 41절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무엇하라? 믿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때 꼭 동포 여러분만 찾으면 바울의 설교가 세 군데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아까 누구도 설교했다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스데반도 설교했는데요, 이들의 설교 패턴이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하면 사도행전에서 나온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어디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누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근데 그 약속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게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설교자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오랜 이야기 속에 누구에 대한 약속이 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딱 설교하고 나서 오늘 38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 다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고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의 그 놀라운 핵심 신학을 먼저 사도행전의 설교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은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선언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데,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이냐면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되는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는 몇 명의 설교가 있었다고요? 3명.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세 번째 누구였습니까? 와, 금방 외우시네요. 네, 3명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명의 설교가 아까 어땠다 그랬죠? 비슷하다 그랬어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근데 그 약속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이시다? 메시아이다. 이 패턴은 비슷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바울만 유일하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사울 왕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울 왕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바울만 누구를 언급합니까? 사울 왕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울 왕이 등장하는 문장이 이 문장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교할 때 의도적으로 사울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사울을 끌어들인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지금 13장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름은 원래 무엇이기도 합니까? 바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럼 그 사울이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연결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단일 왕국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누구에게만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 새 마음을 계속 지켜가야 했을 것입니다. 새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누가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의로운 왕으로 세워져 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새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고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 누구와 싸우다가요? 다윗과 질투와 싸우다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다윗은요, 날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죄지었을 때여도, 내가 잘못했을 때여도 하나님, 당신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변화받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언급한 것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설교할 때 구약부터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누구의 뜻에 맞게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11장까지 설교하고 나서 12장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무엇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근데 그 본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새로워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새롭게 지음받은 자,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으로 누구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들은요, 매일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말씀을 공부했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뭐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지만 그 새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그 종된 삶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들도요, 그 새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 예배가 기뻐지고요, 기도가 즐거워지고요, 말씀 묵상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2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뭘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렐루야, 하울곡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새 마음의 역사를 불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있어요. 오늘 수많은 대적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공격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요, 새롭게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게 된 마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것이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작게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인 윌라도 호츠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상 40년 동안 혼자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나는 39번이나 열병을 앓았고 3번 사자에게 공격을 당했고 여러 차례 코뿔소에게도 공격을 당했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다. 만약 내가 구주라는 말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중앙아프리카의 다른 부족을 감싸고 있는 어둠 속에 이것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기쁨을 회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롭게 하셨다. 과연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최근에 집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오면 회복이 있다는 것을 도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팍 바뀌었어요. 한국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화 오실 때 목사님 오늘은 힘들어서 예배하러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을 정죄하지도 않고요, 판단하지,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네, 힘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전화를 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새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를 잃어버린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잃어버린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죽음과 같은 그 고통도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셔서 정말로 회복의 역사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요, 덜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화를 할 때 저는요 말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근데 오늘은 한 번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을 같이 공감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은 그걸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뚫고 여러분 기도의 자단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 금요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을지어다. 사랑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것이 좀 부족하고 아직 그것이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셨는데 행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의 새 마음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삶이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죽음의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증거자로 오늘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유튜브 영상에서 짧게 편집한 것을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던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고 교리를 믿는 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주 황홀하고 뜨거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진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새로움의 증거로 무엇이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내일 여러분의 하루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그 예수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기쁨이 흘러넘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